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시교독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4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맘에 주여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날 주님 존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심판에서 이길 때까지 인내하시는 주님의 자비와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2023년을 시작한 지 절반의 시간이 흘러가는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계획하고 다짐했던 모습은 잊은 채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안일함에 빠져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으며 주의 자녀답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도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충성된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을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 예수님을 자랑하고 담대하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은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가 새겨져 있기에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참혹한 6.25 전쟁의 아픔을 겪고 민주화와 산업화의 시련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시련과 아픔을 잘 딛고 일어나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6.25 전쟁 이후 휴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북한의 위협과 도발로 늘 전쟁의 불안 속에 살아가는 백성이 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이 하나로 통일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이 땅에는 여전히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이산 가족이 있으며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목숨을 바친 전사자와 부상으로 고통받는 참전 용사들도 있습니다. 아파하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무더위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지켜주시고 시위와 폭력, 화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국가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경찰과 소방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이 나라를 위해 이름 없이 수고하는 모든 이에게 주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상반기 새가족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새가족들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주신 사명 가운데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먼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어린아이들을 사명을 다해 섬길 때 미래 세대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경제적인 문제와 이웃이나 가족 간의 갈등으로 어려움 당한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해주시고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정된 위임 감사 예배를 통하여 목사님이 꿈꾸고 계획하시는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가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육신이 연약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와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999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니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꼭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을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이제 불확실한 것을 싫어해요. 불확실한 것을 두려워합니다. 불확실할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를 기다릴 때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버스가 언제 올지 모르고 기다릴 때 받는 스트레스의 양과 그리고 언제 올지 알면서 기다릴 때 받는 스트레스의 양이 어떻게 다른가? 당연히 언제 올지 모를 때 기다리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똑같은 시간을 기다려도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을 때 많은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우리 사회적으로 이런 불확실한 상황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라는 큰 강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가족이나 공동체의 아주 기본적인 가치들이 많이 약화되게 되었죠. 그리고 언택트라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의도적으로 자신을 격리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었던 거죠. 이런 것들은 3년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된 지 73년이 된 바로 그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전쟁 때문에 수많은 피해가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많이 침체되게 되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죠. 또 최근에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를 겪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극심한 무더위로 인도에서는 100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또 얼마나 더울지, 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릴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삶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축복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목사로서 제가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건과 사고를 더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장례죠, 장례. 일반 사람들은 장례 1년에 몇 번 치르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갑자기 아침에 일찍 전화가 온다거나 저녁 늦게 전화가 오면 이제 긴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 장례가 일어난 것 아닐까? 그래서 제가 2년 연속 추석 연휴에 장례가 나가지고 아주 이제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도 모든 것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확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 말씀 전도서에서도 계속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2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앙이 언제 닥칠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오게 되지 않습니까? 누구나 지금 하늘이 컴컴하면 비가 오겠구나 생각하죠.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며칠 전에 조금 더 일찍 비가 오겠구나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상은 하지만 비가 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것을 막을 힘이 없어요. 큰 태풍이 몰아친다고 해서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오면은 그냥 그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쓰러지게 돼요.
그런데 그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어떤 나무가 쓰러질지 알 수 없고 그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현대 과학기술이 그렇게 발달했다고 하는데 산에 나무가 쓰러지는 것, 산사태가 나는 것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6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전망이 있는지, 어떤 분야가 앞으로 이제 전망이 좋은지, 어떤 기업이 잘 될지 그런 것들을 예측하고 싶어요. 어느 정도는 사실 맞습니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모든 것에 있어서 다 잘 된다, 긍정적인 효과만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어두운 효과들, 부작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예측하고 그것을 감당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기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거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스마트폰의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걸려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잘못된 컨텐츠들, 음란한 그런 컨텐츠들을 손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마약이나 각종 범죄에 우리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좋은 기계인데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고 또 예측을 하고 있어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막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또 플라스틱,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제 카페에도 여러 군데 플라스틱이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이 플라스틱이 500년 동안 썩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서 전 바다를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교란시키는데 우리가 그것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도 못하고 지금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손쓰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결론을 내리자면 사람이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내일 내가 이 땅에 존재할지, 살아갈지, 생명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다 아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불확실하다라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세상에서, 내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 지난 주 중에 이제 신문을 보다 보니까 명품 카드 결제액이 4년 새에 3.4배가 높아졌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이 명품을 소비하는 그 소비층들이 청년들까지 이제 확대되었다. 근데 청년들이 어떤 돈이 있어서 그렇게 명품을 소비하게 되는가를 살펴보니까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시하고 싶은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 이유가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집장만을 포기했기 때문에 명품 소비가 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을 이제 주포 세대라고 부른다고 해요. 주포 세대가 뭐냐면 주택 마련을 포기한 세대라는 뜻입니다. 청년들이 보기에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한 것이죠. 개인의 미래뿐 아니라 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크니까 이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나를 드러내고 과시할 수 있는 명품을 소비하거나 아니면 유행을 바라는 도박이나 투기 등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번 수입들을 다 이렇게 헛되게 쓰는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책임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을 도피하거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냥 모든 수입을 그렇게 헛되게 사용하는 것은 사실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아닌 거죠. 성경은 모든 것을 예측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장 9절 말씀인데요.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한 분,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이 세상들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최첨단 로봇이 만들어지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만드신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대단한 성공을 거두거나 업적을 이루거나 아무런 걱정이 없고 건강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실직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내가 하는 프로젝트가 잘 안 되고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세상과 예상할 수 없는 인생에서 변하지 않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며 살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지를 판단하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행실이 손을 행한 자가 없도다.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하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존재하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감추어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고 심판받을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식이 선명해지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심판을 알 때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기다리라.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이 자선행위, 사람들을 돕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물 위에 어떤 떡을 던지는 것이 불쌍한 사람을 돕는 행위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최근에 많은 학자들은 이 1절 말씀을 해상무역을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이 해상무역이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이 전도서를 쓴 저자인 솔로몬은 해상무역을 많이 했습니다.
역대하 9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옮이더라.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배를 3년에 한 번씩 다시스로 보냈던 거예요. 다시스는 어디입니까?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부터 스페인까지 솔로몬 때부터 지금 해상 무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무역을 할 때 금, 은 그리고 각종 진귀한 물건들을 솔로몬이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이야 우리가 아무리 태평양으로 배를 보낸다고 해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언제 돌아올지 우리가 정보를 받을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배를 바다에 보낸다는 것은 언제 돌아올지 올 수 있을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물 위에 떡을 던지라라는 것은 해상무역을 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진득하게 기다리는 삶을 살아라라는 말이에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리게 되면 반드시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라라는 말이죠. 당장 어떤 결과가 돌아오게 되는 일을 하는 것은 참 재미있고 신나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열심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게임 자체가 하면 재밌죠. 재미있는 것도 있지만 이 게임이 아이들에게 성취감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한다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게임을 하면 1시간 게임을 하면 이렇게 레벨이 올라가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1시간 투자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게임을 잘하게 되는 것을 체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 어떻습니까? 1시간 공부를 해도 내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겁니다. 레벨업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과 인내가 부족한 아이들이 공부를 등한시하고 게임에 빠지게 된다라는 분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비단 어린 아이뿐 아니라 어른들에게 있어서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이 재미가 없고 조급해지는 것이죠. 내가 쏟은 노력의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포기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좋은 것들은 당장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들이 대부분 좋은 것들이죠. 이런 믿음과 기다림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장 어떤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도 어제 했던 일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갑부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해도 당장 어떤 좋은 결과가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과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거두게 된다라고요.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믿음으로 기다리게 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 반드시 도로 찾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것을 도로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 자녀들이 찾을 수도 있고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그 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결실을 맺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도로 찾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겁니다. 모든 선악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확실한 시대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불확실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풍세만 살펴보고 이 날씨만 살펴보는 사람은 거둘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제 이상주의적인 사람들, 완벽주의적인 사람들이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수고를 했는데 이 수고한 만큼의 결과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결과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조리한 세상의 구조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한 번, 두 번, 몇 번 경험하게 나면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다. 내가 노력했는데 그만큼 거두지 못하니까 그러느니 나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자포자기하면서 이렇게 무기력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측할 수 없으니까 네가 뿌린 대로 그만큼 거둘 수 없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그러면서 어디에서 거둘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뿌린 만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뿌린 곳에 싹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지런히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부지런히 뿌리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솔제니치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소련의 포병 장교로 복무하다가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 안에 이제 스탈린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8년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 수용소 안에 있을 때 암에 걸리게 돼요. 이 개인적으로 쓴 편지 하나 때문에 이렇게 오래도록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것이 좀 억울한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편지를 썼어요. 윤 대통령의 비판하는 편지를 썼는데 그것 때문에 8년을 징역형을 살아야 된다. 암에 걸려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충분히 자기 삶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할 만했죠. 그런데 이 솔제니친이 그런 시련 속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잘못을 한 것은 없는가? 그리고 이 수용소 속에서 내가 잘못했던 것을 만회할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1973년에 강제노동 수용소를 고발한 수용소 군도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이 온 세상 가운데 널리 이제 퍼지게 되면서 이 소련 안에 있었던 구소련 안에 있었던 공산주의의 그 민낯 그리고 그런 실상들을 고발하게 되고 거룩한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가 이 삶에 대해서 삶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절망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사도 바울이 사람이 해야 되는 영역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영역을 나누고 있어요. 사람은 어떤 영역을 해야 됩니까? 뿌리고 물을 주는 것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을 보시냐? 내가 얼마만큼 많은 열매를 거두었는가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지런히 뿌렸는가, 부지런히 물을 주었는가를 보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세상은 얼마나 거두었는가, 얼마나 많은 돈을 얻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는가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했는가,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뿌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거둘 수 있는가, 그 계산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충성과 신실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인데요,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어진 삶을 기뻐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어진 삶을 기뻐하라. 이 마지막 교훈은 우리의 삶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는 말이에요. 11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아래 보면 8절에도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즐거워해라 라고 말해요. 내 즐거워하라, 항상 즐거워하라 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여행 가가지고 좋은 풍광을 즐기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즐기거나 취미생활하고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것, 이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을 때 우리가 항상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살면서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판단보다 세상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가치를 정하고 그 가치를 따라오라고 해요. 그래서 명품 이 패션쇼가 있지 않습니까? 패션쇼에 정말 유명 인사들, 돈 많은 사람들, 셀럽들을 초청을 해요. 그러면서 이것을 입어야 이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세상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명품 옷, 명품 가방, 명품 차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이런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자신이 성공하지 못했다, 나는 기뻐할 거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기준인지 모릅니다.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야말로 성과 악,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는 진짜 기준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명품을 입고 있어도 그 사람을 명품이라고 바라보지 않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밀어넣으면서 불행하다, 난 기뻐할 거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해를 보고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해예요. 여러분, 해를 보고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빛을 보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우리 주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그 당시에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즐거워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박해를 당하고 이 삶이 불확실한 겁니다. 언제 잡힐지, 언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보지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안심하고 현재의 삶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주 기적의 교회의 정성학 목사님께서 최근에 생전 임종 예배를 드리셨다라고 합니다. 임종 예배는 원래 소천 직전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도록 환자와 같이 드리는 예배가 임종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는 뭐 건강하세요, 정정하시고 사실 책도 쓰셨어요. 같이 출판 기념회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 있을 때 생전 임종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왜 그렇게 드리셨을까? 이 죽음이 온다는 것을 미리 기억하기 위해서 생전 임종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자신의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기 위해서 이 임종 예배를 드리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 생전 임종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흔들릴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일찍 알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때로는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좌표를 잃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에 짓눌려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세상의 불확실한 것을 알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확실한 진리 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음에 주목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지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돌보시며 우리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금과 한계를 인정하며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이 불확실한 시대에 변치 않으신, 변함이 없으신 주님을 믿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또 모든 것을 심판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흔들려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신뢰함으로 아버지 선을 행하며 아버지 정말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아버지여 모두 다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급변하는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영원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나라를 붙들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승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한단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반석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 감사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별하여 주님께 봉헌하여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의 살아계신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의) 네 번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상반기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한 해의 반절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섭취해드린 헌금 봉투에 기도하시며 맥주 감사 헌금을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금요 권찰회 예배 안내입니다. 6월 30일 금요 권찰회 예배는 종강 예배로 드리며 예배 후 원례회가 있습니다. 7월과 8월 금요 권찰회는 방학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서문종 선교사님의 강도사 고시가 6월 27일 화요일 양지에 있는 총신 신대원에서 있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아론과 홀실에서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식당 성기미는 교회입니다. 꽃꽂이 성기미는 이용순 집사의 장녀 강희주 자매의 가정입니다. 네, 추가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도예별로 이제 노방전도 예배 후에 노방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아침 저녁으로 뿌려야 거두게 되죠. 예,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 여기 나오시죠. 예. 잘 보시고 네, 지역별로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수료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가족부 부장 최정래 원사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상반기 새가족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22년과 올해 23년도 상반기에 13명의 새가족이 등록하셨습니다. 새가족이 등록하게 되면 성기미 2주와 담임 목사님 4주, 총 6주 가정의 새가족 교육을 하게 됩니다. 13명 중 9명이 6주의 모든 과정을 마치시고 오늘 수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마친 새가족에게는 수료 증서와 성경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호명하는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집사님, 김선미 집사님께서는 22년 2월 27일에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수료 증서 제23-1호 이름 김선미, 과정 새가족반, 위의 사람은 새가족반 전 과정을 성실히 참석하여 본 교회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주 2023년 6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암교회 담임 목사 조형준. 다음 이영숙 성도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성도님. 네. 이영숙 성도님 나오시고요. 우리 이현옥 성도님은 오늘 못 나오셨고요. 이세비 성도님, 김영림 성도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성도님 작년 10월 16일에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수료증서 제23-2호 이름 이영숙,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이세비 성도님은 작년 11월 27일에 등록하셨습니다. 수료증서 제23-4호 이름 이세비,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김영림 성도님은 올해 1월 29일에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수료증서 제23-5호 이름 김영림,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김하선 성도님, 이선영 성도님 준비해 주시고요. 김하선 성도님 앞으로 나오세요. 김하선 성도님은 올해 2월 12일에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수료증서 제23-6호 이름 김화선,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이선영 성도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선영 성도님은 올해 3월 19일에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수료증서 제23-7호 이름 이선영,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박영숙 성도님은 올해 3월 26일에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수료증서 제23-8호 이름 박영숙,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이석원 성도님은 올해 5월 21일에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수료증서 제23-9호 이름 이석원,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 시간에는 새가족부 성기미들이 나오셔서 수료하신 새가족에게 수료를 축하하며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 수료하신 새가족들 성도님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수료하신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여서 또 귀한 일꾼으로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4주간 모든 이제 성도님들 이제 교육을 했는데 너무 뜻깊고 또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영암교회에서 정말 기둥과 같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더 사랑할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은총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자녀손들 위에, 몸된 우리 영암교회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